오늘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 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샬롬의 길을 찾아라, 샬롬의 길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전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차를 타면은 저를 반기는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가 있어요. 늘 나와 함께 동행합니다. 누구죠? 잘 아시죠? 네, 바로 내비게이션에서 흘러나오는 여인의 목소리입니다. 먼 길을 갈 때는 그녀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가라고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모릅니다. 자, 길을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면은 길을 찾아가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감각으로 찾아가다가 막 혼을 내요. 그 길 아니라고, 돌아서 가라고. 근데 요새 내비게이션은 그렇대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네 맘대로 가라. 그런데요, 길을 알고 가는 것은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의 길, 샬롬의 길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5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굽은 길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평강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굽은 길을 찾지 마라. 굽은 길 속에 헤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고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들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이 없다고 그러는데 고집이 없다고 하는 그 고집이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 고집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든다. 상황 분석을 하지 못하고 갈 길을 자기 고집 속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죠. 열어야 되는데 이걸 참 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은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굽은 길을 버리고 뭐 하라는 거죠? 평강의 길을 찾아가라. 샬롬은 먼저 굽은 길을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샬롬이 있는가? 평강한가? 평강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 말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샬롬, 이것은요 한 일상의 마음이 평안하다 이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총체적이에요.
온전한 내 마음의 생각, 내 말,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 삶의 전반적인 그 부분에서 행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그럽니다. 샬롬. 그만큼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라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그럽니다. 에이레네. 샬롬과 에이레네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말은 조화로운 상태다 그럽니다. 조화로운 상태에 있다. 평화를 뜻하는 라틴어가 뭔지 아시나요? 오늘 고전을 좀 공부합니다. 팩스 그러죠. PAX, 팩스. 이것은 대화와 협상, 이런 계약을 통해서 평화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렉스 로마나, 로마의 법이 최고의 평화의 수단이다. 렉스 로마나, 로마의 법이 곧 팩스 로마나, 피스 오브 롬이다. 그렇게 했어요. 지구촌에 있는 이 국가에서 법을 기초한 제일 최초의 법은 어디죠? 성경이에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잘 구체화된 것이 로마법이에요. 그 로마법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온 거죠. 물론 우리는 일본에서 가져온 법을 번역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로마의 평화, 물리적인 힘에 의한 평화 그런 거잖아요. 법으로 다 규정해 놔놓고 그 강함이 없으면 나라가 강하지 못한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소련이 러시아가 쳐들어왔을 때에 힘이 있었으면 막아낼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 국민들을 지키고 노약자를 또 이 여인들을 지켜낼 수 있는데 다 짓밟히게 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이런 어떤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심리적이나 법적이나 협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참된 평화가 없어요. 협정 끼어지면 평화는 다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의 나라 요소가 그런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은 늘 마음판에 새겨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갈 길을 몰라 방황스러우면요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내 계획 다 꺾어버리고 내 방법이 옳다 하는 생각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고 희락, 기쁨이 있고 평강, 샬롬이 있는 거다. 이게 예수 믿는 자 마음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의가 없고 지 고집이 완고하게 있고 그것만이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기쁨도 없고 이건 예수 믿는 자 마음이 아닙니다. 뭐 그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샬롬이 넘쳐나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주시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샬롬의 일꾼들이에요. 평화의 일꾼들이지 않나요? 평화의 사도들입니다. 이런 것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전쟁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면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고집이 세잖아요. 그죠? 모르셨죠? 전 고집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없다는 그 고집이 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번 속된 말로 한 필이 꽂히면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달려들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좌충우돌하고 막 꺾이고 막 그러죠. 제가 9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목사 안수 90년에 받아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사역을 하는데
정말로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수도 없이 좌절하고 주저앉고 그러면서 다듬어진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나마나도. 그래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렇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어떡하겠네요. 하나님 만들어서 이 모양 이 모습 되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 선하신 계획 그 뜻이 있어요.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스탑 그러면 스탑하고, 돌아서 그러면 돌아서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속에 참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이사야 59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 의만 드러나는 거죠. 내만이 길이라는 겁니다. 내 방법이 옳다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책 한 권 읽고 그 상황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죠? 한쪽 방향으로 본 게 있으면 다른 쪽 방향에 본 학자들도 있고 또 뒤집어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걸 다 종합하는,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게 에이레네, 샬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겁니다. 이 평강을 알지 못하면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잠도 못 자고요. 이렇게 잠 못 자니까 불면증도 있어서 고통스럽고 소화도 잘 안 돼요. 혈압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로 신체적인 변화에 많이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참 평안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초대교회에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이전에는 순교를 당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 집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 순교당하는 그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내리면 날 새면 순교당해야 될 그 상황 속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그냥 자요. 그냥 잡니까? 뒤집어졌어요. 천사가 와도 몰랐어요. 그리고 발로 툭툭 차야 일어납니다.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결코 다른 사람한테 뒤지는 성격이 아닙니다. 급하잖아요. 그런데 내일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해야 될 텐데 그냥 자요. 왜 잘까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평안함이 있는데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니까 푹 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평안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9장 11절 보실래요? 59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평강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몸부림이죠. 평강이 없는 삶은 어둠 그 자체예요. 고통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자살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자살하고 그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자살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마음 평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네가 죽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렇게 그냥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딱 하나의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삶은 뭘까요? 평강이에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없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왜 내 마음에 샬롬이 없는지를 빨리 원인을 분석하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문제가 하나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 샬롬을 이끄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죠? 죄악이 있다는, 죄악이 담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꽉 막혀서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이래서 심각한 고통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울고 있어요. 아기가 울고 있을 때에 그 옆에 미스 코리아가 있어서 미스 코리아에게 주면은 아기가 미스 코리아 얼굴 보고 너무 이뻐서 안 울고 멈출까요? 누구한테 안겨줘야 안 울까요? 자기 엄마예요. 그럼요. 미스 코리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의 형태를 한다 할지라도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기면 평안함을 얻습니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둘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품에 안기세요. 그게 답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 다 내려놓읍시다. 그죠? 나와 너의 생각에 막 부닥치는 게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으면은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꾸 내 방법을 찾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보면은 질서를 이렇게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창조 질서가 있듯이. 그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교회는 평안함을 얻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그렇게 서로 공경하는 질서가 있으면 가정은 평안해요. 교회 공동체도 그러잖아요. 부족하지만은 담임 목사님을 세워놓으시고 부목사님을 세워놓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세워놓으시고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담임 목사의 생각이 무엇인지 서로 기도하면서 찾고 그럼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는 성도님 섬길 것인가 기도하면서 찾고 이러면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 내 생각을 불어넣기 시작하면은 힘들어요. 부닥치니까.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죄악이. 오직 죄악 때문에 갈라져가지고 하나님 품 안으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말은 죄악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건 뭡니까? 회개하라.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슨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하면 답이 있어요. 회개하며 울며 돌아서는 자는 꼭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너희 손에 피가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한 독을 막 품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하고 회개해서 그 품에 안기지 못하면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 마음을 괴롭히니까 나도 모르게 악한 영들의 말에 순종해버립니다. 악한 영들의 생각에 순종해버려요.
그러면 화가 막 분출되고 막 참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게 되고, 그런 내 입에서 막 악한 게 막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제거하나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어도, 아무리 신학을 열심히 해도 이 죄악을 짓밟을 수 있는 힘을 스스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요, 죄를 위장하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칼빈이 오죽했으면 인간은 죄를 짓는 공장이다. 그러고 나서 포장을 잘해요. 요새 화장술이 그냥 얼마나 발달했는지 민낯 얼굴하고 화장한 얼굴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이 단상에 새벽 설교할 때 단상에 딱 이렇게 경고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서로 인사를 시키지 마세요. 새벽에 민낯으로 왔는데 서로 얼굴 바라보고 인사하면 너무 민망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소인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절대 인사를 못 시킵니다, 새벽에는. 주일 예배는 괜찮아요. 주일 예배 때는 민낯으로 안 오잖아요. 포장해서 오니까. 이 기술이 뛰어나는데, 그 포장술이. 그런데 인간 자체가 이 죄악을 숨기는 데는요, 발빨라요. 월요일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문회 할 때 보셨죠? 당신 뭐 했지 않는 사람, 모르는 일인데요? 모르긴 왜 몰라?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짓을 합니다. 그게 죄악 가운데 사는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분리가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인간이 죄악편에 있으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내 그릇이 깨끗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님은 그 그릇 속에 귀한 것들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죠? 그릇을 먼저 만들고 그 그릇의 내용물을 채우시잖아요. 창세기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땅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공간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 물밑 창조하셨죠. 첫째 날에 해당하는, 빛에 해당하는 게 뭐죠? 해, 달, 별. 두 번째 뭘 창조했나요? 하늘의 공간과 하늘의 물 아래 있는 것. 그리고 근데 이렇게 창조하셨죠. 셋째 날은 뭐였었죠? 땅을 인간을 창조했죠.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내용물들을 채웠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의 공간이에요.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 필요한 내용물을 채웠습니다. 첫째와 둘째, 첫째와 넷째가 똑같고, 둘째와 다섯째가 같고, 셋째와 여섯째가 같이 짝을 이룹니다.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이렇게 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그죠? 그릇을 먼저 만들잖아요. 빛, 궁창, 땅 이렇게 해놓으시고, 빛에 해당하는 해달별, 궁창에는 하늘의 궁창, 땅 아래 궁창, 그 다음에 땅, 사람과 동식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래요. 이것도 영적인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릇 준비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죠. 깨끗한 그릇. 그릇이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한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요? 닦은 그릇이잖아요. 깨끗하게. 아무리 금을 칠한 그릇, 금그릇이라도 속이 지저분하면 그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내놓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에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릇을 만들어 놓은 자죠. 영적으로 그릇을 만들고 지적으로 그릇을 만들고 육체적으로 그릇을 만들고 삶으로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이 보이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릇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는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샬롬의 길로 가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씀 위에 서서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사야 59장 8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사야 59장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정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고 이 길 위에 서 있는 자는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샬롬이 없을 때는 돌아보세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 안에서 의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악한 영들은 이걸 다 뒤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보람된 일을 하고 나면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 일을 보람되는 거 기쁨이 있죠. 힘든데 기뻐요. 그죠? 네. 막 상황은 어렵고 여러 가지 놓으면 답답한데 마음에 샬롬이 있어요. 환경은 지금 막 엉망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샬롬이 와요. 앞길이 막 꽉꽉 막혀있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는가 막 할 만큼의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샬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서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 의로움을 갖고 기쁨 가운데 평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을 단호히 끌어버리고 스스로 굽은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참 샬롬을 누리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 들리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